할렐루야.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남정훈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참 있음에 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은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신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남정원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남정원 집사님, 또 부인 되시는 조복숙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 우식군, 연식군,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변화되고 또 심지어는 의복까지도 빛과 같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높은 산은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헐몬산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도 계속 주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빈들에 가셔서 뭐 하세요?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또 답답할 때 기도하지만 또 형통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일과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도가 일과화되고 일상화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변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보면 내면적인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의 겉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갖고 계셨지만 본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신성이 그 육신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그의 얼굴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의복에까지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얼굴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복, 여기서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나타내는데요.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생활, 태도, 모습, 모든 것에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 앞에서 이러한 변형된 모습,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성경에 장차 오리라고 약속되었던 바로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증표의 사건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엿새 후에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엿새 후는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당신이 당할 그런 고난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그렇게 만류하게 되잖아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얘기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제자들에게 근심이 생긴 거예요. 걱정이 생기고 혼란스러워진 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떠한 정말 혁명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정말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유대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걸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 순환당하신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얼마나 마음에 심란하고 걱정하게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사건이 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과 근심과 혼란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확증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주어질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희망,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격려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으로 인하여 혼잡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용기를 갖게 하고 다시 또 힘을 얻게 하시는 영적인 격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와 같이 변화됨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빛나는 모습을 입으신 것처럼,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확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장차 우리도 주님과 함께 빛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또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그의 모습이 변형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때 그들이 뭘 보게 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것, 엘리야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름표를 쓰고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이 모세구나, 이분이 엘리야구나 알게 하신 거죠. 그러면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율법의 완성이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의 대표가 아닙니까?
예언의 말씀, 예수님은 장차 오리라고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장차 당신이 겪으실 순환에 대해서 또 당신이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 모습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율법의 완성이시고 예언의 완성이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영광을 보고서 베드로가 또 나서서 한마디 하잖아요. 주여,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참 베드로다운 얘기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한 얘기는 온 우주적 구원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베드로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 현재의 영광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와서 탁 덮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구름 속에서 말씀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세 번째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계시는 뭐예요? 변형되심. 두 번째 계시는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더불어 이야기함. 세 번째는 뭐냐? 직접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라,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말을 들으면 된다, 저의 말을 따르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지요. 오늘 너희가 본 것, 장차 내가 영광 얻을 때까지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뭐냐?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당신을 그렇게 드러내시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의지할 대상, 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또 우리가 늘 찾아야 할 대상,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일과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늘 따로 기도하시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따로 자기를 구별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자신을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일과화를 세워서 그것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인격화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가 주님의 택함을 받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왜 하필 그 세 사람이었을까? 그것은 주님의 선택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세 사람이 초대교회의 구심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도 중에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어요.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잖아요. 사도 중에 대표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잖아요.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바로 야고보예요. 요한은 누굽니까?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던 제자이고, 그리고 요한 복음을 저술하게 되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말씀도 요한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늘 가까이 두셨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던 자들이 이와 같이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일과와 경건의 일상을 통해서 주님과 늘 가까이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거리가 늘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주님 가까이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할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과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대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 영광, 그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기에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거기에 나타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참 소망이, 능력이 오직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야고보, 요한처럼 늘 주님 가까이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가장 능력 있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큰 믿음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가 나타나는 삶을 소망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남정훈 집사님, 조복숙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우식군, 연식군,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